것을 배우는 시간보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죠. 32장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다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다. 32장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32장을 구분하면요. 1절에서 2절은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3절에서 12절은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렇지 않아도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형 혼자만 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야곱에는 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서 보내죠. 형의 마음을 푼 후에 만나려고 에서에게 예물을 택하여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32절은요.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서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장에 나오고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요. 잘 들으세요.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중요하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름의 변화를 준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지금까지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32장이 중요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환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그렇지만 야곱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일까를 의심해 봐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조금 전까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했던지 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산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느냐? 기도했죠. 11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을 치고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칠까 싶어서 야곱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고로 여러분도 문제가 오거나 위기를 만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남았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에 날이 새도록, 그죠? 씨름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홀로 남았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홀로 남았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온갖 염려 다 하고 온갖 불신앙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홀로 남았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홀로 있을 때 말씀 묵상하고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홀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있을 때 뭐 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문제로 잠이 오지 않아요.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자기도 죽고 처자식도 죽을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알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 오면 염려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을 누릴 기회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했지만 나중에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잘 보면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었을까요?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걸었죠. 그죠? 야곱이 씨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먼저 걸었을까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하자고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 이삭은 누구를 택했죠? 야곱. 그럼 야곱은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유다가 아닙니다. 12지파입니다. 12지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은 뭐 유다에게 완전히 주었지만,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 이삭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 이건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한 아들을 택해서 언약을 준 게 아닙니다. 12지파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국가를 이루시겠다는, 한 국가를 살리겠다는, 만드시겠다는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씨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야곱은 버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 그런 버니엘의 뜻으로 그곳을 부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또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이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염려와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걱정, 근심 이런 것과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특별한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좀 거룩한 것을 두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염려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야곱처럼 또는 우리가 야곱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름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등등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찌됐든 하나님은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저는 성경 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거든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큰 은혜죠. 제가 오늘도요, 정말 이 성경을 읽는 나와 또 성경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분과 좀 이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 이제 교수 몇 분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대뜸 저보고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유 목사님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막의 핵심은 피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피 제사가 성막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했더니 또 이분이 다른 분에게 목사님은 성막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라고 이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 본질적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하는 것하고 어떤 그것을 해석해서 말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저는요, 그 짧은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지더라니까요. 성막은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난 이거 성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뛰어넘고 본질은 조금 덜 강조되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이런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차이로 보이죠. 저는 굉장한 차이를 봅니다. 성막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과 성막의 본질보다는 어떤 본연의 어떤 메시지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저는 제가 그렇게 대답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해석을 많이 한 설교보다는 본질을 말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해석을 많이 한 설교는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에 충실할까요? 비본질에 충실할까요? 비본질적인 것에 충실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지혜가 좀 만만하니까 내가 지혜 보고 야단을 쳤다 합시다. 지혜 너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너 앞으로 조심해.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아. 본질적으로 맞아. 근데 지혜는 다른 데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좀 살살 말씀하시면 되지. 꼭 그렇게 세게 말씀하셔야 되었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그죠? 내 성격상도 지혜가 편하니까 내가 좀 세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기분 나쁘니까 본질은 싹 빼먹고, 그죠? 비본질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해석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 성경과 다시 말해서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기 쉽다는 거예요. 휘둘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제가 어제 성경 읽기 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이들의 뜰이 있었으며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처음에는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 목사 보고 내에게 이런 상담이 들어오는데 이게 혹시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내가 문자를 보내줬다고요. 그 문자 보냈더니 이 목사가 금방 다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쭉 메시지를 이렇게 다 봤어요. 그 내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만 해석된 것만 듣는 분들은 마치 그 헤롯 성전에 기도의 뜰이 있었고 아이들의 뜰이 있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니까 저한테 아이들의 뜰이 있었으며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헤롯 성전의 구조를 말씀해 드렸죠. 그죠? 어제 이해하셨나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은 있었지만 아이들의 뜰은 없었다. 왜? 이방인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유대인 여자는 여인의 뜰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반이 있었다면 그 반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 인물이 누구라고 내가 말했어요. 여선지자 안나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건물이 따로 있었다 했잖아요. 그 이방인의 그 뜰과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에 딱 밑으로 글을 딱 적어놨어요. 무슨 글을 적어놨냐? 제가 정확하지는 아닌데 제가 의미만 설명해 드려요. 이방인이 유대인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 죽는다라는 그런 글귀를 적어놓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글귀를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는 헤롯 성전이 중요하냐 성막이 중요하냐라고 질문했지만 솔로몬 성전이 중요합니까? 헤롯 성전이 중요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솔로몬 성전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설교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했잖아요.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랬어요? 안 지으랬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전결 예식도 하고 예루살렘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엄격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의 역할을 없애버릴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건물로 두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 모여서 전에처럼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자, 어제 이런 작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을 모르고 본질에 의해서 해석된 부분만 알아버리면, 자, 이걸 계속 목사들이 전가한다, 선포한다. 그럼 모든 성도들은요, 헤롯 성전에 아이들의 뜰이 있었고, 기도의 뜰이 있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뭐, 본인의 교회를 건축하면 이렇게 뭐 아이들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겠다는 설명인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이분이 성경 읽는 분이니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이제 이 목사가 보내준 메시지 글을 쭉 읽고 제가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오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든지 본질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못된 것과 씨름하지 말아야 되고 바른 것과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빨리 뭡니까? 이스라엘로 성장해야 된다. 이스라엘로 발전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는 한 가문이 아니라 한 가문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한 국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믿음의 그릇을 이 32장을 통해서 더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야 돼요. 이제는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하는 시대다. 자, 우리 교회는 이미 전환했죠. 우리는 캄보디아를 살리는 교회로, 그죠? 우리 언택도 교회 후원 이사님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는 지금 전환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내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부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했더니 자기 마일리지가 이번 12월 달에 이렇게 얼마 해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써야 된대. 그러게 나를 좀 캄보디아 좀 데려가 달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그 목사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한번 모시고 가려 했거든요. 나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자기가 데려가 달라니까 그래 그러면 네 비행기 마일리지로 비행기값 네가 대고 와 숙식은 우리가 제공하마. 지금 공짜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한 국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응답 소유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3장으로 건너갑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33장을 제가 구분하면요. 1절에서 11절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고요. 12절에서 20절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33장을 통해서도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33장은 드디어 이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0년 만에 나오는데 야곱의 행동이 좀 재미가 있고요. 에서의 행동이 좀 재미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에서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했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나갔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에서의 행동이에요. 4절에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절하고 있을 때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안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모든 전략 다 세워놨잖아요. 두 때로 나눈다. 먼저 예물 보내고 한때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고 다 세워놨잖아요. 그게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아무런 필요 없었어요. 야곱은 맨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때를 나누어서 가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런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걱정이 되고 잠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내가 왜 잠을 못 잤지? 내가 왜 염려만 했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옛날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누가 라반을 막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손대지 못할 것을 막아주었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동안 큰 위기를 많이 만났잖아요. 큰 문제를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큰 위기 만나겠죠.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게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은 그때 그 문제를 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면 성경적인 믿음을 33장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세일로 올라가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자, 이제 33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요 말씀만 딱 보면, 자,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때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더 가기 힘듭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나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형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내가 좀 쉬면서 이곳에 정착할 곳이 있는가 보고 찾으면 그 뒤에 형님한테 인사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보통 지금까지는 두 번째 해석을 이렇게 취해서 목사님들이 설명을 했어요. 물론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옳은지 두 번째 해석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로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31장 13절로 보세요. 31장 13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난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출생지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세겜에 갔어요. 자, 그곳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이 야곱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실수는 뭐냐?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 세겜에 가서 땅을 산 것.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벨라 굴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것이지 아브라함이 기거하기 위해서 땅을 산 적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삭은 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그런데 야곱은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좀 다른 차이점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보세요. 꼭 33장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단을 샀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죠?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별 의미 없이 딱 읽을 때는요, 야곱이 세겜으로 갔구나. 땅을 샀구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구나. 참 야곱은 이렇게 제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을 했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요, 믿음 좋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말을 적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하면서 나는 그분의 해석을 읽고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출생지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까? 출생지였죠. 네 출생지로 돌아가랬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출생지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렇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우리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출생지에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엉뚱한 곳 세겜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곳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좋은 이름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제단을 쌓고 아무리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붙이면 위로는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 이름을 아무리 거창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 강간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됩니까?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붙여도 소용없다. 우리는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를 든다면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서 제단 쌓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면 어디서 쌓아야 돼요?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불안하니까 제단 쌓았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옳은 행위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여 놓아도 그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출생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이 이스라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야곱처럼 뭐 예물을 보내고 두 때로 나누고 뭐 이렇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죠?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마라. 출생지로 가려 했으면 출생지로 가야 된다. 왜 세겜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베델로 가야지 왜 세겜으로 가냐 말이에요.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지어도 소용없다. 차라리 제단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제단 100번 들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제단 안 쌓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2장은 한 가문에서 한 국가로 전환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33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제단 쌓고 이름을 거창하게 갖다 붙여도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2장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